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에 3층 정도 눈으로 보이는 건물을 지을 때는 GPS가 필요 없다. 눈으로 보는 대로 짓는. 그런데 5층 빌딩 100층씩 이렇게 지을 때, 예전에 두바이에서 짓는, 삼성에서 짓는 이런 건물들, 이런 건물 100층씩 이래 짓는 것은 시간 순간순간 GPS로 잡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무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 인생, 일반 삼류 인생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높은 빌딩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매 시간 교신해야 돼요. 매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이요. 기도하면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기도하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각인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으로 말하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맞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라고 그러죠. 맞는 말은 사람을 못 일으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왜 그런 것입니까? 말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각인력이라 그래요. 이것은 뇌 세포에 각인시키는 힘이 있대. 말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그것이 먼저 내 머릿속 뇌 세포에 새겨진대요. 이게 말의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죽일 놈아, 나쁜 놈아, 너는 잘못된다 계속 듣게 되면 애는 망치게 돼 있어요. 남편 보고도 당신 하는 일이 뭐가 있어, 하는 일이 뭐 그 곡밖에 안 돼, 이러면 그 남자는 계속 그거 들으니까 나는 안 된다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가 견인력이라 그랬어요. 뇌 세포에 새겨지는 말, 이거는 뇌 척추 신경을 자극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말이 만큼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한국말에도 말이 씨가 된단 말이에요. 말 속에는 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지면 딱이 나게 돼 있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무슨 말인 것이에요? 말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청취력이라 그랬습니다. 말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해요. 올해를 새로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살게 작정해야 돼요.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썼던 로리 베스 존스 여사, 다른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그리고 책 내용을 보면 유언을 하더라도 축복이 되는 유언을 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라. 계속 축복이. 성도님 자녀들 위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도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이 그 사람 안 받아들이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말 하나 듣지 못하고 아버지께 늘 욕먹고 얻어맞으며 살았어요. 그에게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동네 세탁소 아저씨였어요. 그는 오는 손님들마다 사탕도 선물해주고 그리고 늘 좋은 말을 했는데 이 주인이 마이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이클, 너는 앞으로 큰 회사 사장이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근데 이 말이 자기 어릴 때 너무나도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큰 회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그는 나중에 가서 실제로 큰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격려의 말을 할 때 잠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도리 세탁소 주인이 나에게 예언해준 말 그대로 된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 것이. 그 사람의 말, 언어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가정에서도 아내, 남편, 자녀, 주위 사람 알 것 없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살리는 말 하길 바랍니다. 새해는 기필코 은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속. 죽겠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은혜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없이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든지 된다고 하면 하늘에서 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생긴대. 그래서 자신의 입에 나오는 말이 자신의 예언이라 그랬어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생이 끝날 수도 있고 계속 지속될 수도 있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모든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믿음 안에 들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입술 속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우리 입술에 고백할 때에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맺히게 우리 삶 속에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래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말을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배하는. 힘으로는 우리가 사자를 못 이겨요. 코끼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배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귀한
한 그런 귀부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내가 정말 죽고 싶어. 무슨 일입니까? 그래 이야기했더니만 자기 아들이 있고 그다음 밑에 딸이 하나. 근데 이 딸이 방탕한 길로 쓱 접어들었어. 그래서 나중에는 바깥에 나가지고 잠자고 외박하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고 생활을 엉망진창하다가 나중에는 오빠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어. 오빠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했는데 나중에는 아버지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맺어.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워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나가서 죽으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아들 나가서 저 딸 가서 교통사고 나가 박살나고 죽게. 자기 마음속에 이 딸에 대해서 미움과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그러면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온 가족들은 그냥 그 딸만 생각하면 저주밖에 안 나오고 미움밖에 없는. 지금도 집 나와가지고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 자매님 마음속에 그런 저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따님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상상하는 꿈을 꾸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릴 때 귀엽던 그 모습 기억하시지 않나요?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워. 어릴 때 그 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 마음속에 그리면서 내 딸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을 계속 마음속에 그리도록. 나 그렇게 못해요. 하세요. 그래야지 당신도 살고 그 딸도 삽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계속 그 딸이 어릴 때 아름답고 이뻤던 그거 지금은 너무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 그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 하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성년이 됐어도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딸을 저도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그리고 딸이 아름다웠던 그 모습 사랑스럽게 생각되기 시작. 온 가족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그걸 마음속에 꿈꿨던 거. 그 기도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 딸이 바깥에서 방탕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 뭐 하겠나,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인생 목숨을 끊어야 되겠구나. 근데 끊기 전에 우리 부모 얼굴이라도 은빛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딸이 6개월 만에 집에 와서 배를 눌리는. 그럴 때 얼굴을 보고 나서 어머니가 욕을 하면 그냥 도망가려고 그래. 근데 그 배를 누는 순간 어머니가 보더니만 어머니 얼굴이 확 피면서 맨발로 쫓아면서 문을 열고 딸을 안아. 딸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한 줄 아니? 얼마나 너를 기다린 줄 아니?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딸이.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성성 울기 시작. 그러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에게는 벌써 이 동생이 딸이 아름답게 어릴 때 그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져. 꿈속 환상 속에 바뀌어있어. 그걸 품어주는.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 간증해 보면 어느 날 자기에게 왔던 그 집사님이 중년 여성인데 아주 젊은 귀부인 하나를 같이 데려와. 목사님 인사드리러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와서 그때 할 때 우리 딸을 내가 교통사고나 죽든지 죽이고 싶다 그래. 그렇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보면서 목사님 기도했던 그 딸이 바로 이 아이. 목사님 깜짝 놀래. 그렇게 얼굴이 좋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 그 딸이 지금은 대학 교수 만나서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꿈을 꾸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이루어주신다 했는데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딸을 살렸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남편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에 컴플레인하기 전에 아름답고 영롱한 꿈부터 먼저 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내가 먼저 바랄 수가 있어야 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꿈꿀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부여잡아요. 이번에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이 세상은 허상이라.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